자, 23강입니다. 지금 페다이어가 합리화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우슈트누스의 책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106쪽 본문 14a입니다. 세 종류의 신학 또는 신론, 다시 말해 신화적, 자연적, 국가적 신학이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는 이제 파로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인데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 종류의 신학을 얘기하네요. 신론, 세 종류의 신학 또는 신론, 다시 말해서 신화적인 신학이 하나고 자연적 신학이 또 하나고 국가적 신학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는 좀 우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화적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 신화에서 보듯이 신학을 그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자연적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은 그 말대로 그럽니다. 봄에 싹이 나서 여름에 자라서 꽃을 맺는다, 과일을 맺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설명하는 그러한 거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곧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우리가 알아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자연적 신학입니다. 국가적 신학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체계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좀 복잡하죠. 이게 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꼭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건 아니지만 알면 여러 가지로 좋은 거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 파로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틴어로 말하면 첫 번째 신학은 게누스 파블라레 이야기 신학이다. 이야기 신학. 또는 게누스 파블로줌 이야기들의 신학. 이야기하는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토스 신화는 라틴어 파베를 뜻하므로 이 신학을 신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설화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이 이야기, 설화, 신화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둘째 유형의 신학은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게누스 나투랄레 자연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기시 신학과 좀 대립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것보다도 아래서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형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라틴어로 게누스 키빌레 국가 신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잠깐 여기 이 대목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인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네 또 이거. 그거 참 애매하네. 선생님 저기 글을 쓰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뭐 어쨌다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오리게니스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데요. 이미 앞에서 105쪽 밑에서 보면 두 개는 두 본문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어거스틴의 책에서 인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조금 잘 모르겠어요. 이거 번역할 때 뭐 혼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흔히 시인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을 신화적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고, 철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을 자연적이라고 하고, 국민들에게서 발견되는 유형을 국가적이라고 한다.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 유형에서 불멸적 존재의 신분과 본성에 어긋나는 많은 허구적인 내용을 접한다. 허황된 이야기가 좀 들어있다. 그죠? 어떤 신은 머리에서 태어나고, 어떤 신은 허벅다리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신은 핏방울에서 태어난다. 신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신들이 도적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노예처럼 인간을 섬긴다. 짧게 말해서 인간들, 경멸스러운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들을 신들에게 돌린다. 그는 여기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기만적인 이야기로서 신들의 본성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밝혔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집니다. 이게 누구의 글을 인용한 건 분명합니다. 마르코스 파로요. 사람 이름 부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 가운데 가장 명민하고 박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도 신적 존재를 보고 선포할 진리와 자유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신을 본 자는 죽으니까요. 그들은 신적인 일로부터 인간적인 우행이나 거짓을 어리석은 일이나 거짓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는 신화적인 신들이 극장에 어울리고, 그렇죠. 신화 이야기는 극장에서는 할 만한 것들이죠. 자연적인 신들이 세상에 어울리고, 철학적인 거를 하니까요. 국가적 신들이 도시에 어울린다고 말한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도시들과 극적한 인간들의 작품이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입장을 취했단 말이죠. 인간들이 신전에서 기도드리는 신들을 극장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희생제사를 받는 신들이 영국 무대에 등장한다. 이런 시인들의 신들, 극장의 신들 그리고 무대 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간청할 수 있을까? 간청하거나 희망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참된 하나님이시여. 그런 황당하고 모독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신화적인 신학을 통해서도 국가적 신학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없으니 이렇게 가야죠. 그러나 국가적 신학과 신화적 신학은 거짓 이야기들을 꾸며낸다. 이 두 신학은 다 국가적이다. 이게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죠? 근데 국가적 신학과 신화적 신학이 다 꾸며낸 이야기들이다. 다 국가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 이 두 가지가 다 통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이념을 만들기 위한 신학이다 하는 거죠. 자, 본문 14b 보겠습니다. 요 부분들은 까다로우니까 그래도 그냥 가요. 너무 거기에 매달려도 책 읽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잘 안 들어오는 건 넘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이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과 이전의 책들의 논술에서 보다도 이제 훨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자연신학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신학,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신학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물리, 생물, 자연과학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을 상대해야 한다. 철학자라는 말은 필로소프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옮기면 지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다. 필로스, 소피아죠. 더욱이 신적 권위와 진리가 가르치듯이 지혜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면 참된 철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다. 나는 이 책에서 모든 철학자들의 공허한 견해들을 논박하려고 하지 않고 신학과 관련된 견해들만을 논박하려고 한다. 신학은 그리스어로 신에 대한 이성적 사고나 말을 뜻한다. 테오스, 로고스 합성어니까요. 모든 철학자들의 신학적 견해를 다루지도 않겠다. 여기서 다루는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들을 염려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죽음 후에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제정된 많은 신들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신들이요. 철학자들의 신은 그렇다는 거죠. 한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은 하나님이죠. 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제정된 많은 신들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바로 파로보다는 파로의 주장보다는 진리에 가깝다. 왜냐하면 바로 파로의 전적인 자연적 세계는 세상 또는 세계 영혼에 귀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철학자들은 모든 생물을 능가하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들은 스승 플라톤을 따라서 플라톤주의자라고 불리는 이 철학자들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안다. 플라톤과 그의 학파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까운 철학자는 없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플라톤 철학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로와 같이 이 세 가지 신학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플라톤의 세계 원리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명성과 명예는 다른 철학자들 등간다. 이 철학자들은 바로 플라톤 신학을 따르는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형체가 아니라는 것을 통찰하고 이해하죠.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모든 형체들을 제껴놓았다. 이 형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중요하겠죠. 또한 그들은 변하는 모든 것은 최고의 하나님일 수 없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단순히 심리적인 모든 것과 변하는 모든 영을 배제했다. 플라톤 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좋은 관점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본 거죠.
모든 인간은 사멸할 존재이므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매우 확실하고 개연성이 높은 사실이다. 그렇고.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적 존재를 기대하게 된다. 이 중간적 존재의 행복한 사멸성이 이 중간적 존재의 행복한 사멸성이 개입함으로써 인간들은 불행한 사멸로부터 복된 불멸로 인도된다. 그러나 이 중간적 존재는 사멸해야 하지만 사멸할 존재로 머물러 있지는 않아야 한다. 지금 아우구스틴 루이스가 플라톤 철학이 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아플레이우스가 플라톤을 따라서 어떤 신도 인간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들은 세상보다 탁월하고 고귀함으로 인간과의 접촉에 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는 사실이 신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나는 비형체적이고 초감각적인 것과 비교해서 모든 형체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을 낮게 평가하는 그처럼 박식한 사람들이 복된 삶이 문제되는 자리에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플로틴의 구호를 살펴보자. 아름다운 본향으로 달려가야 한다. 거기에 아버지도 계시고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면 거기로 가는 배,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아주 옛날 사람들인데 참 온갖 거를 다 생각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닮게 된다. 하나님과 닮게 된다. 이게 플라톤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닮지 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인간들의 영혼은 비형체적이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분과 닮지 않을수록 시간적이고 변하는 사물에 더욱 집착한다. 그리고 이데아에게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플라톤 신학에서는 이데아가 뭐냐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형체적이고 영원하고요 변함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죠. 예. 낮고 천하며 사멸적이고 부정한 것이 불멸의 고귀한 순수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중간적 존재가 필요하다. 그냥은 안 되니까 중간적 존재가 필요하다. 지금 말하는 게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옳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플라톤 사상에서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이 괜찮아서 기독교 신학에서 받아들이는데 이제는 뭐 영적 이원론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오래 전에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원론에 빠져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중간 존재는 신체적 사멸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지극히 낮은 우리의 본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 중간 존재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고귀하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저렇게 높은 본질에 머무르며 우리의 정화와 해방을 위해서 그 참된 신적 도움을 우리에게 베푼다. 중간의 존재가.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를 중간적 존재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성자들을 가리키는 건가요? 참으로 언제나 흠없는 이 하느님이 그의 인간적인 옷을 통해서 또는 그가 인간으로서 함께 사는 인간들을 통해서 오염될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그가 성육을 통해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유익한 가르침을 주목해야 한다. 성육이요. 참된 하나님은 육을 통해서 더럽혀질 수 없으며 그 신들은 육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존재가 아니라는 두 가르침을 새겨들어야 된다. 아하, 참 까다롭게 생각했네요. 옛날에 이런 것들이 다 바탕에 대해서 신학과 철학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지금 전체 흐름에서 본다면 이 플라톤 앞에서는 오리게네스를 얘기했고요. 플라톤이 어떻게 신학의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해명하고 있냐 것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처음부터 규정하려고 했던 그리스도교 신학에 도달한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신학의 기본 성격을 다음과 같은 명제로 규정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오리게네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그들의 이제 까다로운 설명을 그들의 글을 직접 인용하면서 피터 아이어가 설명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머리 쥐가 나는 설명입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여기 이제 명제가 나오네요. 이 명제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앞에서 설명한 것. 여기에 설명은 글 자체도 조금 난해하기도 한데 이제 번역에서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등등해서 좀 따라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접어두고 이 명제 몇 개입니까? 전체 해서 11개죠. 요거 잘 우리가 읽고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레니즘적 문화권에서의 선교는 초기독교는 다 헬레니즘 문화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성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본격적인 호교론을 요구했다. 그리스 문화권에서 기독교 복음을 믿으라고 할 때는 설명해봐라. 그게 왜 옳은지를 설명해봐라. 그걸 요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시작된 거죠.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으면 신학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이 호교론은 참된 신에 대해 서로 전제하고 동의하는 내용에 관해 보이는 자냐 안 보이는 자냐라든지 그렇게 동의하는 그 근거가 플라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철학적 하나님 사상과 진리 문제에 관해서 다뤄야 됐다. 신학은 기본적으로 호교론의 요청에서 나왔다 보면 됩니다. 정확하게 본 거죠. 호교론과 당연한 거지만 세계를 향한 선교적 관심에서 나왔다. 그들에게 선교할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합리적인 설명 아무 필요도 없었죠. 명제 6. 철학적 동의의 바탕에서 자신의 전통을 논구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그리스도교적 복음 자체가 참된 철학으로 바뀌었다. 그런 요구에 부응하는 그 과정에서요. 기독교 복음이 이것이야말로 철학이다. 참된 철학이다. 제1철학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장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그 대놓고 말을 했을 거래요.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신학이야말로 이건 원래 그리스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거를 네,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오히려 신학이야말로 참된 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학이 쇠퇴하고 기독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명제 7. 신학은 사회학적으로 교육의 요소로서 학교 활동에 속하고 학교 활동에는 도서관 설립이 전제되고 문필 활동이 뒤따른다. 아주 초기 알렉산드리아나 뭐 이런데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학교가 세워진다면 거기는 도서관, 학문 활동 그런 거가 당연히 따라야죠. 그 바탕에 두어야 되죠. 그래서 신학이 그런 쪽으로 학교, 대학 교육이죠. 그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명제 8. 신학은 세계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신학은 다양한 문화권의 만남 속에서 생존한다. 세계주의적 성격. 세계로 열려있는 거죠. 퇴행과 자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죠. 예수가 다시 오신다. 대림절 신앙.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완성한다. 이런 말들을 세상이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제구 신학은 순수한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교회 신앙의 실천 이론으로서 생겨난다. 교회가 선교해야 되고 호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 자체가 이론적 순수 학문으로 성립된 건 아닙니다. 신학 자체가 교육 공동체의 삶 속에서 논란이 된다. 어떤 신앙 생활을 해야 되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거죠. 명제식 그리스도교 신학은 성서의 철학으로서 성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생겨난다. 성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교회 활동에서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성서가 근본이죠. 본문을 다루는 학문은 처음부터 오레간 에세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적 연구와 철학 학문적 연구를 필요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서 텍스트를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바탕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쓰는 걸로 말하면 히스토리칼 크리티시즘, 역사 비평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명제 11. 조직 신학의 중요한 구성 원리는 신앙 고백의 구조를 통해서 그리고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주어진다. 두 가지네요. 신앙 고백 구조, 사도 신조 이런 것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어떻게 듣고 누구 오고 그리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그런 거고요.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그것의 해명은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런 통일성에 비춰서 그리스도교 전통의 다양성이 체계화된다. 명제 12. 그러니까 11, 명제 11에서 보면 신앙 고백의 구조는 많이들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해를 하는데 철학적 개념은 잘 안 돼요. 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명제 12. 성서 해석의 방법에 대한 성찰이 신학에 속한다. 해석학을 얘기하네요. 성찰, 해석학. 그러니까 텍스트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그걸 해석해야 달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무조건 따른다면 이건 해석을
배제되는 겁니다. 명제 13.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철학과 학문들이 추구한 진리로서 입증하려고 했었다. 따라서 이 신학은 설화적 신화시, 허구적 이야기 신학과 국가 이데올로기를 청산한다.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청산한다.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화적인 거 안 되고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떨어지는 거 안 되고 하는 거죠. 재미있는 편이에요. 앞에서 설명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데 이 명제론 정리가 되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명제 14. 처음부터 그리스도교 신학은 철학의 자연신학과 결부됨으로써 철학의 숨은 진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한다. 예. 그렇죠. 철학의 자연신학과 결부되면서 철학의 자연신학이 뭐야? 철학의 자연신학적 요소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합리성 이런 것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그 노력, 이걸 이제 자연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토대함으로써 예수가 바로 철학에 말하려고 하는 그 숨은 진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되는 거죠.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바로 하나님, 거기서 얘기하는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철학이 드러내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가 안에 감추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 신학은 이제 그 관점으로 철학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가깝게 느끼는 거죠. 명제 15. 신학은 성서에 증언된 전통적 신앙의 합리화로서 생겨난다. 신앙의 합리화야. 이게 이 전체 제목, 5장의 전체 제목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거 외워도 됩니다. 신학은 성서에 증언된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통적 신앙이요. 이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를 가리킵니다. 이것을 합리화로 생겨난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니까요. 그리고 기독교를 호교, 변호할 수 없으니까요. 합리화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신학은 성서학이다. 전통적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성서죠. 성서를 해석해야 되는 거죠. 신학은 그러니까 성서학이고 해석학이고 철학적 토대로 나가고 하는 겁니다. 두루두루 이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제로 지금 피터 아이어가 정리한 거는 쏙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